돌탐과 집탐 사랑하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눌 텐데요. 갑자기 막 돌탐, 집탐 그런 무슨 뭐 감자탕, 삼계탕, 돌개탕 비슷한 제목이라서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는데 돌탐은 돌아온 탕자, 집탐은 집에 있는 탕자. 그런데 돌탐과 집탐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아버지는 나한테 돈 주시는 분, 아버지는 나에게 은행처럼 돈을 주는 그런 관계, 비즈니스 관계예요.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탕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있습니다. 돌탐과 집탐. 하나님의 돌탐과 집탐 사랑하기, 또 우리가 돌탐과 집탐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이제 아버지가 되면서 그때까지 머리로만 알던, 추상적으로 알던 부모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부모님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희 그 첫 아이가 임신했을 때 이제 의사 찾아가서 이렇게 검사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찰하다가 우려할 만한 그 컨디션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게 태에 있는 그 아기의 두뇌에 피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진단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지 병원에 갔다가 바로 교회에 들려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애간장 태어나서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 500명 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두뇌의 문제는커녕 아주 초명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러면서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얼굴도 모르고 만나보지 않은 존재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저와 제 아내도 놀랐습니다.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이렇게 깊이 사랑할 수 있구나,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저의 부모님도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50이 넘은 저도 항상 어머님이 전화하시면 길 건널 때 조심해라 하고, 또 미국에 찾아뵈면은 뭐 10시 넘게 집에 들어오면 막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 아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부모의 사랑이 제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쏟아나기 시작했어요. 또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학교에서 왕따 나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키우면서 속상한 날이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걱정하시고 얼마나 많이 속상해하시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 저도 옛날에 철없을 때 막 청소년 때 막 그때는 막 부모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막 대들기도 하고 막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깨달으면서 철이 드는 것이죠. 또 부모가 되니까 고민이 생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부모가 옷만 입혀주고 음식만 먹여준다고 그 역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의 신앙교육, 또 인생교육, 성품교육 잘하고 있나? 내가 말과 행동으로 좋은 본이 되고 있나?
혹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게 됩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신앙생활,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까지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인생을 살면서 자녀로서 그 다음에 부모가 되고 인생 경험을 조금 해보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순종이구나. 나도 부모가 되고 나니까 자녀가 불순종하면 정말 가슴이 아픈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 그러나 이 말씀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 큰아들은 3분의 2를 차지하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분배하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는 주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달라라는 것은 그건 마치 저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뺨을 때리는 것 같이 무례한 짓입니다. 엄청난 불효입니다.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해서 미리 받는다고 해도 그 땅과 재산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은 팔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컨트롤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둘째 아들은 받은 즉시 땅과 재산을 다 처리해가지고 현찰 만들어가지고 튑니다. 네. 왜?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더 이상 그 마을에 살 수가 없거든요. 가출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무례한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들은 자기 생각밖에 못합니다.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 비즈니스 관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마 내가 아버지 밑에서 벗어나면 나는 자유롭게 재밌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더 재밌고 더 자유롭고 더 큰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리라. 그리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참된 자유와 재미와 행복은 하나님 밑에서 벗어나야만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합니까?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돈 꽤 있다는 사람들도, 부자들도 만나봤고 그들의 어마어마한 집도 신방해 보았습니다. 연예인도 상담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아픔과 걱정과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누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문제를 육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외로움이 있는데 음식을 먹는다고 그것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공허함과 굶주림과 목마름은 우리 영혼을 만드신, 우리 영혼의 안식처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드디어 안식을 잡고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열등감을 돈으로 커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만났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뭔가 내세울 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돈으로 커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돈으로 내면의 공허함,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내가 강남에 살면 행복할 거야. 내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은
멋있을 거야. 내가 좋은 동네에 살면 사람들은 나를 절대 무시하지 못할 거야. 우리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봅니다. 경험하기도 합니다. 백화점에 갈 때 허름한 옷을 입더라도 명품 가방 하나라도 들고 가면은 쇼핑할 때 누가 바로바로 와서 열심히 도와줍니다. 쫄쫄이 바지 같은 편한 바지 입고 가면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미국 달러와 한국 원이 이게 환율 계산이 머릿속에서 잘 안 됐습니다. 10만 원 그러면 공이 하나 둘 이 계산이 잘 안 됐어요. 그럼 몇 달러지? 감이 잘 안 왔는데 한 번은 이제 용산 지역의 월드마크라고 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럭셔리 아파트를 지나면서 도대체 월세가 얼마인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들려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월세가 500만 원이라고. 그런데 저는 그거를 500불로 이해를 했습니다. 50만 원. 공 하나를 빠뜨린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왜 이렇게 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분의 얼굴이 막 당하는 눈빛이에요. 갑자기 사장님 여기 좀 앉으시죠.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시죠. 자, 500만 원짜리 50만 원을 착각해가지고 싸다고 했더니 참 황당하죠. 근데 둘째 아들은요, 돈을 땀 흘려 버는 것이 아니라 거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흥청망청 다 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없는 돈은요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로또 당첨한 백만 장자들은 얼마 안 가서 돈 다 쓰고 파산합니다. 이혼하고 마약 중독되고 대부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Wealth without process is evil. 과정이 없는 돈은 악한 거예요. 정직한 돈, 내 손으로 땀 흘려 버는 돈이 선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이 탕자가 고생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정신 차릴 때까지 고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거를 우리를 위한 배려입니다. 왜? 좋은 말 할 때 안 들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좀 고생도 좀 하고 사단한테 좀 두들겨 맞고 그래야 정신 차리는 간악한 인간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릴 때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우상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고난도 허락하시고요, 교통사고도 당하게 하시고요, 암도 걸리게 해주시고요, 돈이 다 없어지고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흉년이 오고 이 둘째 아들이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돼지 돌보는 알바를 가질 정도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직도 자존감이 살아있었어요. 아직은 집에 돌아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은 회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더 낮아져야 했습니다. 더 깨져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돼지 먹는 쥐어 열매라도 먹다가 나중에는 그나마도 못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집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우리 집 종들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잘 먹는데 내가 큰 실수를 했고, 내가 아버지 집에 살 때 그때 자유했고 그때 행복했는데 그때 아버님이 나를 둘도 없이 사랑해주는데 내가 왜 그거를 왜 못 깨달았을까? 아버지 품에서 나오면 그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었습니다. 험한 세상에 나와보니 돈 있을 때는 다 친구 노릇했는데 돈 떨어지니까 웬걸? 너나 나나 다 떠나가고 믿을 돈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나 한 사람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보다 더 무서운 흉년은요, 영적인 흉년입니다. 돈이 없어서 무섭고 힘든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이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밑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리라.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리라. 그럼 행복합니까? 물론 잠시 동안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결국은 허무함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폭풍, 인생의 지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바보같이 방황하고 머뭇거리다가 시간 낭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쥐염 열매를 한 움큼 쥐고 그거라도 먹으면서 버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교회에 와도 바로바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바닥을 치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며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아멘하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의 결과와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든지. 인간은 교만해서 바닥을 쳐야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요나 같은 경우는 물바닥을 쳤죠. 해산물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토하다가 그 다음에 물고기가 토해서 원래 가야 했던 길을 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목적지를 간다면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갑니까? 배 타고 가지. 시간이 아깝고 고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살 길은 하나입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교회에 나와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따르라. 어차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살 길은 하나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빨리 회개합니다. 빨리 돌아옵니다. 잘못된 길에서 빨리 유턴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돌아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순종도요 바로바로 하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내년부터. 이런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나 봉사하겠습니다. 애들 다 키운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차피 여러분 그냥 막 살다가 지옥 갈 계획 있지 않으시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 의사가 아닙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식구들하고 굿바이 인사할 시간이라도 있지. 갑자기 교통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생과 사는 0.1초 차이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운전하는데요.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제가 조심해서 운전해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끝없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때는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흉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숨겨진 축복이요 최고의 선물. 둘째 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궁핍함을, 배고픔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배고픔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이 내가 있을 곳이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래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자녀에게 돈으로 도와주는 것이 자녀를 망치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서 돈 많아서 하나님 무시하고 궁핍함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만납니까? 인간은 간사해서 고생을 하고 밑바닥을 차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요.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종이라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 같은 것을 주장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하고 종이라도 좋으니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가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왕자다. 너는 공주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원래 죽어야 될 그런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은 보너스 인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 동안 고난만 당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도에 한 문둥병 환자가 거기는 인도에는 문둥병 치료하는 병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세운 선교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증합니다. 나는 문둥병에 걸린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힌두 국가인 여기서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지옥 갈 뻔했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선교병원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자, 집탕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집탕은요, 동생이 가출을 해도 찾아 나서지도 않고 살아서 돌아와도 반기지도 않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영적으로 무감각한 잃어버린 양입니다. 문둥병이 뭡니까? 감각을 잃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라나가도 아프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일꾼이 많다고 그랬어요. 일꾼이 깔려있다고. 근데 왜 나가서 일합니까? 자기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성실한 모범생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이 확실하고 원래 멋지게 따지고 굉장히 책임감 있는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책임한 동생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더 용납이 안 됐을 것입니다. 속으로 욕했을 것입니다. 이 나쁜 놈의 자식, 불효자식. 그런데 이 형도 아버지와 한 집에 사는데 아버지의 교제가 없어요.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아버지한테 여쭤보면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종한테. 왜? 자기도 종이니까. 그만큼 아버지와의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29절에 내가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는데 거기 섬기다, 섬겨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둘로스 노에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둘리오라는 단어예요. 내가 종처럼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종의 계약 관계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요,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 Opposite of love is not hatred, but apathy, indifference.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한 몸인데 손이 아픈데 발이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아픈데 나는 뭐 별로 걱정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성도가 있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감정도 없어요. 그럼 그거는 한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슴 아파하시는데 나는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부유유소를 도와야 돼요? 그런 건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지금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북한 동포들까지 챙겨야 되나요? 맏아들 신드롬.
육신의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아가페 사랑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가페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신데 우리가 다른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만약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죽을 병에서 나를 살리는 그 약과 방법을 아는데 똑같은 병에 걸린 환자가 지금 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거의 살인죄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복음을 전도하지 않는다,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현실 아닙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황사가 누르면 마스크 하고요, 맑으면 마스크 안 해요. 차라리 황사 마시는 게 나아요. 그거는 모래예요, 모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폐에 들어가고 두뇌 세포에 들어가고 더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What you cannot see can kill you. 안 보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왜 교회를 가? 미쳤다고 교회를 가? 교회 가지 마. 그 거짓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영혼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이 반드시 누구나 찾아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서도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구출해야 되죠. 구원해야 되죠. 교회는 지옥의 불을 끄는 소방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출하고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는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긴박함과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함이 없다면 정말 내가 십자가 앞에 갔다 오는 것이 맞나? 정말 내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서 저주를 받아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맞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강박하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차갑지? 정말 내가 복음이 뭔지, 지금 멸망해 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핵심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설사 지옥에 가더라도 내 백성, 내 민족, 내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0여 년 동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가는 동네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중국 지하교회 담임을 하시는 조선족 3세 목사님과 평강공주 사역을 하시는 장승기사님 간증을 듣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목사님과 이 교회는 북한에 직접 들어와서 선교도 하시고 또 탈북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돌봐주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리더로 세우고 또 그들 가운데는 내 친지,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또
임신매매 당해서 200만 원에 300만 원에 팔려서 시골로 장애인에게 할아버지에게 시집간 탈북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시아버지한테 구타받고 남편한테 구타받고 시동생한테 구타받으면서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비록 탈북자가 되고 비참한 민족의 비극의 주인공들이 됐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고맙다고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마치 마다들과 똑같이 행동하는구나.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구나. 답답하셨습니다. 근데 집탕도 알고 보면은 돌탕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집탕은 순종하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분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지배는 있지만 탕자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태신앙들을 봅니다. 교회에 잘 나오는 분들 봅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녀서 알 건 다 압니다. 그러나 신앙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마치 좀비처럼 습관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합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은 제대로 합니다. 지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따르는 자신들은 잘났는데 왜 우리는 야단치시고 예수님 왜 죄인들을 용서하십니까? 예수님 미웠습니다. 예수님 원망스러웠습니다. 마다들은 재산을 다 탕감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완전 무책임한 이 동생을 왜 받아줍니까? 왜 용서합니까?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밑에서 종처럼 몇 년 동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얘는 왜 송아지를 잡습니까? 얘가 뭘 잘했다고. 형의 삐딱한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형은 사랑으로 아버지를 섬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리고 칭찬받으려면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 되는 줄 알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종처럼 일했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자유와 사랑은 없었습니다. 형은 자신이 만들어낸 피해의식 때문에 자신이 상처받고 스스로 쓸쓸했습니다. 이것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렸을 때 말 잘 듣고 원칙대로 따르고 순종적이고 자기 주장 없이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동생처럼 나가서 놀고 싶은 걸 꾹 참고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왜 동생을 용서합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형은 결국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살았습니다. 이중인격자의 위선자로 살았습니다. 겉은 모범생이었지만 속은 탕자였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았지만 아버지와는 남남이었습니다. 동생이 회개해야 되지 나는 회개할 필요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굳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을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같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3개의 비유마다 잃어버린 것이 있고 찾는 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요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또 두 번째 비유에서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사들이 기뻐하고 온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해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찾으러 나서지 않습니다. 형도 찾으러 나서지 않습니다. 그가 생고생하고 밑바닥 짚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중에 누군가를 찾아서 나아가십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다입니다. 집에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집탕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보답해줍니다.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 딱한 마음 갖니?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자. Come home! Come home. 이제는 나는 집으로 가자. 어느 딸이 힘든 가정의 삶을 버티지 못하고 가출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엄마가 시골에서 큰 도시로 가는 것을 알고 큰 도시로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사진을 찍고 여러 장 인쇄해서 가는 전봇대마다 벽마다 유흥업소마다 자기 사진을 다 붙이고 다닙니다. 어느 저녁 이 엄마의 딸 어린 소녀가 가출하면 뭐 뻔한 건 아닙니까? 뭐 하겠습니까? 유흥업소에서 지친 모습으로 터벅터벅 계단을 내려가다가 엄마 사진을 봅니다. 엄마 사진을 보니까 울컥합니다. 그리고 엄마 사진 밑에는 딱 두 글자. Come home. Come home. 집으로 와라. 집으로 와라. 여러분은 돌탕이십니까? 집탕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돌탕이 있습니까? 집탕이 있습니까? 몸은 교회에 오는데 알고 보니까 집탕이었어요. 탕자였어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 다 탕자입니다. 다 탕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품에 안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돌탕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고 집탕도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홈커밍입니다. 지난 부활 주일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앞으로 홈커밍 선데이, 홈커밍 주일을 계획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기도하고 우리 돌탕, 집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모든 돌탕과 모든 집탕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날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결국 창행교회 매주 주일이 홈커밍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돌탕이 있습니까? 집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돌탕입니까? 내가 집탕입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야단치고 때로는 권면하고 그래서 하나님 집으로 돌아와. Come home! Come home! 교회로 돌아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눈물로 씨 뿌리더라도 기쁨으로 추수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탕자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셨습니까? 돌탕입니까? 집탕입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돌탕이 있습니까? 집탕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창일교회는 돌아온 탕자들이 많은 교회, 집탐들이 변화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루어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돌탐이고 직탐이라면 이제는 아버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집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